오늘 이 말씀 가지고 주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누구나 다 믿음이 있기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설교의 제목처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을 가집시다. 아멘. 이 시간 주여 나의 믿음이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고 이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를 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동안 건강하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행복하셨습니까? 제가 설교할 때마다 이렇게 묻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다 건강하고 평안하고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여러분에게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매일매일 건강하고 평안하고 행복을 누리는 복된 날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오늘 거룩한 주일 이 예배 시간에 나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더욱더 건강해지고 평안하고 행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 중에 한 분이십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 중에 한 분이십니다. 인사가 너무 길잖아요. 제가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라고 말한 것은 그냥 나만 그런 줄 알고 착각할까봐,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모든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이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분인 줄로 믿고 옆에 계신 분을 귀하게 여기시고 축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골에서 사시는 할아버지 한 분이 서울에 살고 있는 아들 집에 찾아왔습니다. 저녁에 자녀들과 함께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 식탁에 놓인 조그만 배를 누르니까 금방 예쁜 아가씨가 달려와더니 무엇을 드릴까요? 라고 물으면서 그 배를 누를 때마다 찾아와서 이렇게 심부름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너무나 신기하고 재미있었던 모양입니다.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할아버지가 얼른 방에 들어가시더니 갑자기 방에서 왜 안 와? 왜 안 와? 하는 말이 들리는 겁니다. 신기하게 여겼던 그 식당의 식탁 위에 놓여진 배를 슬쩍 해가지고 와가지고 방에 들어가서 어디서든지 그 배를 누르면 이쁜 아가씨가 오는 줄 알고 연신 배를 눌러대면서 왜 안 와? 왜 안 와?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여러분, 식탁에 벨이 없는 식당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를 요청할 일이 생기면 누구를 찾습니까? 네, 종업원을 찾습니다. 이때에 종업원을 부르는 호칭이 가지각색입니다. 이모, 아줌마, 아가씨, 언니, 심지어 어이, 이봐,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급해도 식당에서 큰 소리로 부르는 일은 문화인의 에티켓에 어긋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조금 참고 있다가 조그머니 가까이 왔을 때에 이모라고 하든지 언니라고 하든지 아줌마라고 하든지 도움을 요청하는 그것이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몇천 원짜리 혹은 만 원짜리 식사를 하면서
식당에서 일하는 분들에게 크게 소리를 치고 이래라 저래라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면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인격을 무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누구도 함부로 대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인격과 일상생활에서 아름답게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 신앙과 아름다운 인격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한 로마 군대의 장교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난 신앙인 가운데 최고라고 그렇게 기뻐하셨더라는 말입니다. 이방인은 물론이요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주님이 감탄을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의 신앙과 태도가 어떠했길래 예수님을 감동시킬 수 있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더 큰 감동으로 여러분에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믿음의 사람이기 전에 내 믿음이 주님을 감동시킬 만한 그런 믿음이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어찌하여 네가 믿음이 없느냐, 적게 믿는 자여 왜 의심하느냐라고 꾸중을 듣는 그런 믿음도 있더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대 초반 서울에서 입시학원을 운영하던 곽희문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38살에 명성 있는 그런 학원장이었습니다. 그는 명문대 출신에다 학생을 잘 가르친다는 소문이 널리 퍼져서 정말로 학원이 큰 호황을 누리고 돈도 정말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 사람 좋아하고 술 좋아하던 터라 인생도 잘 풀리니 남은 여생 마음껏 즐기며 하루하루 신나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기독교인이 아니었고 종교에는 아무런 관심을 둘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자기는 행복하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들과 어울려서 건하게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해서 집으로 돌아갔는데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집에 들어서는데 글쎄 집안에서 아내와 9살짜리 딸이 서로 부둥켜안은 채 웅멍거리며 울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 무슨 일인가 사연을 들어보았더니 아프리카 케냐의 고로고초라고 하는 곳에 사는 한 소녀의 어렵고 힘든 삶을 소개하는 그런 이야기를 읽었다는 것입니다. 형편이 어려워서 먹을 것을 쓰레기 더미에 가서 찾아가지고 음식물을 주워 먹고 학교도 가지 못하는 아프리카 케냐의 한 소녀의 이야기가 너무나 불쌍해서 엄마와 딸이 서로 부둥켜 안고 펑펑 울고 있었던 겁니다. 눈물을 철철 흘리며 진짜 슬프게 우는 모습을 보는데 그러나 그는 감성이 메말라서인지 뭐 이런 일에 다 울어 라고 생각하면서 이해를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불쌍한 케냐 어린이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고 아내와 딸의 등을 두들겨 주면서 다독였다고 합니다. 뭐 걱정이야? 돈 보내주면 되지. 그래서 가족은 인터넷을 검색해서 아프리카 어린이를 돕는 NGO 단체 후원 회원으로 등록을 해가지고 케냐의 고로고초 쓰레기촌 어린이를 돕기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 후 딸이 학교에 가서 친구들에게 사가지고 온 저금통 하나를 나눠주면서 케냐에 있는 고로고초에 사는 쓰레기 더미에 사는 아이들을 돕자라고 권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은 일산의 호수공원에 나가서 어깨띠를 두르고 100원의 기적 캠페인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어려움 없이 살아온 딸에게 나이 비슷한
고로고쳐 소녀의 이야기는 너무나 충격적이었고, 이 때문에 딸아이의 돕고 싶은 마음이 가족 전체의 행동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도움을 주는 NGO 단체가 알게 되었고, 그 가족의 활동을 공중파 TV 방송국에 알려서 고통받는 지구촌 이웃을 위한 이에 발벗고 모금하는 아름다운 가족이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로 저녁 7시 뉴스에까지 이 가족이 출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방향으로 그들의 삶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곽희문 씨는 NGO 단체에 돈만 보내주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온 가족과 함께 직접 아프리카 케냐로 가서 어려운 어린이들을 돕는 것으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일사천리로 잘 나가던 그 입시 학원을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에 가장 빨리 가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찾아보았더니 기독교 선교 전문 단체에 선교사로 파송받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곽희문 씨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비기독교인이었습니다. 교회를 출석해야만이 케냐로 파송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누구의 인도함을 받지 아니하고 자의로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직 케냐에 가서 그 어려운 아이들을 돕고자 하는 일을 하고자 교회를 출석하게 된 것입니다. 난생 처음 나간 교회에서 목사님이 하는 말씀은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 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예배 중에 목사님의 설교는 자장가처럼 들렸고, 이전에 즐기던 술과 담배는 여전히 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등록한 교회가 상가 건물 2층에 있었던 교회였는데, 2층에 있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는 어김없이 1층에 있는 삼겹살 집에 가서 소주를 시켜놓고 삼겹살에 소주를 마시곤 했습니다. 선교단체에서 교회에 다닌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사람을 그를 파송해 줄 리가 만무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이분을 이끌어줄 한 집사님을 붙여주셨습니다. 이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중보 기도학교를 하고 있는데 곽희문 씨도 훈련 한번 받아보라고 그에게 권유를 했습니다. 자기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이곳으로 인도하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중보 기도학교 신청자가 너무 많아서 면접을 하고 난 후에 선발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두 분의 교회 사역자 앞에서 면접을 받게 되었습니다. 교회 다닌 지 3개월밖에 안 되는 사람에게 이 면접하는 사역자들이 기도를 부탁을 했습니다. 형제님이 먼저 기도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는 매우 난감하고 당황했습니다. 한 번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 기도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고 식은땀은 흐르고 긴 침묵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난생 처음으로 입을 열어서 그의 입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너무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늦어서 죄송한데 저를 받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잘못 살아서 안 받아주셔도 할 말은 없지만 한번 받아주시면 내가 결단코 이제 안 떠나겠습니다. 주를 믿겠습니다.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 기도와 동시에 그의 눈에서는 폭포수와 같은 눈물이 펑펑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말씀이 실체감 있게 그의 마음속에 완악함을
흔들어 놓고 울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 6개월간 중보기도학교에서 훈련을 받고 이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1년 만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케냐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케냐 선교의 온 가족이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케냐의 쓰레기장과 가장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고 그곳에다가 유치원을 개원하고 가난한 아이들을 먹이고 살리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각희문 선교사가 말합니다. 체단 기간에 예수를 믿고 부름을 받아 선교사로 활동하고 있는 나는 너무나 행복합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각희문 씨의 일생을 변화시킨 그 복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는 로마 군대의 장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를 일컬어서 백부장이라고 말했습니다. 백부장이라 함은 그가 군대 장교로서의 그의 계급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로마 군대의 장교입니다. 당시 백부장은 높은 보수를 받았고 로마에서 꽤 인정받는 사람이었으며 특별히 그 이스라엘 나라에 파견되어 온 로마 군대의 장교로서 그 지역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무엇이 하나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마음이 슬프고 아프게 하는 사건이 하나가 있었더라는 말입니다. 그의 집에는 하인 한 사람이 중풍에 걸려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풍병은 신체가 마비되는 병입니다. 중풍에 걸리게 되면 거동이 불편하거나 거동할 수가 없어서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고 평생 누워서 지낼 수밖에 없는 심각한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의 하인이 이렇게 중풍병에 걸렸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아한 것은 왜 백부장은 이 신하를 고쳐주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썼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계급이 백부장이었듯이 그 밑에 있는 신하가 100명이나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 중풍병에 걸려서 거동하지 못하면 그를 그냥 없애버리고 다른 사람을 대신으로 선발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움직이지도 못하고 누워 있어야만 하는 이 중풍병자를 왜 그토록 고쳐주려고 애를 썼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중풍병에 걸린 하인을 멸시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찮게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고통하는 모습을 너무나도 불쌍히 여겼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풍병자를 자기가 고쳐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백부장이 가진 권세나 가진 많은 돈으로도 그 하인의 병을 낫게 해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무런 걱정도 없어 보였던 백부장에게 사랑하는 이 하인이 병에 든 그 모습을 보고 그토록 마음 아파했던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은 백부장의 상황과 비슷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인생이 아무런 문제 없이 잘 나가는 것 같다가도 갑작스럽게 중풍병과 같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나 아픔을 겪게 되더라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몸의 질병들은 우리 자신이 겪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배우자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큰 사고로 인해서 가족이 응급실에 실려가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사랑하는 가족 중에 죽을 병에 걸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나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다양한 인생의 문제들이 우리 앞에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문제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배우자의 문제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녀들과 사이가 틀어져서 한숨 짓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형제 자매의 관계 갈등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밖에도 다양한 문제들로 신음하고 아파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도 남들에게는 없지만 나에게 있는 질병이 있으십니까? 고통이 있으십니까? 남이 모르고 있는 문제가 있으십니까? 나 홀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끌어안고 씨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이 바로 주님을 찾기에 가장 좋은 타이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부장을 보십시오. 그 백부장을 불쌍히 여겨서 그를 버리지 못하고 어떻게 하든지 그 병을 고쳐주려고 애를 썼다는 말입니다. 자기가 가진 권세를 가지고 자기가 가진 돈을 가지고 그를 고쳐보려고 했지만 고칠 길이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자기가 어떤 방법으로도 그 하인을, 신하를 고칠 수 없었을 때, 그때가 바로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되었더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놀라운 비밀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에서 백부장은 이러한 상황으로 말미암아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자기 자신의 가족과 같은 하인의 중풍병을 꼭 고쳐주고 싶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봤지만 고칠 길이 없어질지라도 그것으로 포기하고 절망해버린 것이 아니라, 예수가 대수야? 예수가 고쳐줄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해버렸더라면 그가 결단코 주님을 찾아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백부장은 아무리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없었지만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고 지체하지 아니하고 주저함 없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가 들은 소문은 그분은 각종 모든 병든 자들을 능히 고치신 분이시고 그분께서는 고치지 못할 환자가 없었더라는 것이었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고통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구원자를 보내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였는데, 이 예수가 바로 그 구원자시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백부장은 여태까지 이 예수님을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하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을 찾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백부장이 예수님께 대하여 가지고 있는 기대감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혹시 예수님이라면 내 하인의 병을 고쳐주실 수 있을까요? 이러한 기대감은, 혹은 그의 믿음의 태도는 참으로 예수님을 찾을 수 있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지금도 백부장처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고치시고 우리의 인생의 그 어떤 것도 능히 다 해결해 주시고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 대하여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백부장이 이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말입니다. 세상에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고쳐주려고 해봤지만 안 되었을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실망하지 않고 예수님에 대하여 불신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고 그분이라면 내 신화를 고쳐주실 것이다,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다라는 말입니다. 그러자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왔던 백부장을 예수님께서는 맞아주셨습니다. 예수님과 백부장 두 사람 사이의 대화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먼저 백부장이 말합니다. 주님, 제 종이 집에 중풍으로 누워 있는데 매우 고통을 받고 있나이다.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여러분, 주님께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다는 것은 매우 놀랄만한 일.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기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다고 해서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얼마나 애원을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그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를 때에 제자들이 시끄러워서 주님, 저 소리가 안 들립니까? 그냥 보내시든지 어떻게 좀 고쳐주시든지 주님 좀 어떻게 좀 해보십시오. 그러니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잃어버린 이스라엘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나는 저 여자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말해버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예수님께 더 간절히 요청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하는 말이 자녀들이 먹는 떡을 빼앗아가고 개들에게 던져주는 게 마땅하냐? 이런 말씀을. 근데 여러분 보세요. 자기가 고침을 받으러 온 것도 아니고 자기 하인이 이렇게 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하니까 한마디로 주님이 가서 내가 고쳐주리라.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백부장은 예수님께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나는 주님을 내 집으로 모셔드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한마디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나도 상관을 모시는 사람이고 내 밑에도 병사들이 있어서 내가 이 사람들로 가라고 하면 저가 가고 저 사람들로 오라고 하면 그가 내게 옵니다. 또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고 하면 그들이 다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면 예수님이신데 어찌 예수님 말씀하시면 내 신하가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믿은 거예요. 백부장이 지금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누추한 나의 집으로 모실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그저 소원과 바람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제 하인이 나았다라고 한마디만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만 하시면 병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 다만 종이 나았다라고 말씀만 해 주시는 것을 내가 바랄 뿐이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런 믿음을 보고서 어찌 주님이 놀라지 않을 수가 있겠냐는 말이에요. 주님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볼 수가 없었다. 그리고 유대인들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본 일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정말 대단한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말을 들을 때에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는 백부장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백부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 믿음대로 되리라. 예수님께서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백부장아, 내가 믿음대로 너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믿음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내 믿음대로 너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는 그 순간 그의 하인의 병이 나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고침을 받고 병이 나았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를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주신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어려움과 문제와 고통과 아픔과 눈물과 기가 막힌 모든 사연들을 다 주님께 가지고 믿음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못할 일이 없고 주님이 고치지 못할 병이 없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내 믿음이 어떠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의 여러분들의 믿음이 주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믿음이 되어지시고 여러분들이 구하는 모든 것을 주님이 다 들어주시고 네가 믿은 대로 되리라라고 하시는 이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아픔이 있습니까? 인생의 어려움과 눈물이 있습니까?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로 나오십시오.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주님을 감동시킬 만한 믿음을 가지시고 주님 앞에 나옴으로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질병도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